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심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으로 함께 하고요. 또 계속하고 있는 마지막 때 복을 받는 비결 제 38편으로 함께 합니다. 자,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심판과 환난의 장면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책입니다. 성경 66권 전부가 다 그렇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을 대변하는 마지막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약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책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시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네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하게 불 때 무엇을 의미해요? 물론 세상에서는 태풍 이런 것을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고 많은 재난이 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홍수랑 겹쳐서, 그러나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입니다. 환난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멈추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거는 그 시기에 딱 끝이 아니라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 모든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저들을 사랑하사 그 기회를 최대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두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100년을 두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어차피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장만하셨어요. 자, 한마디 예로 제가 가끔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많이 써요. 예수님이 첫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릴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진실로, 사실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몰라도 그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향해 있다면 모든 것은 그 믿음이 알아서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터치하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상 오래하고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야 하라고 물으면 단번에 답이 나와요. 그분들한테.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서 항상 거기서 기도하면서 적은 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옛날부터 쭉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적습니다.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옛날에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그런 뜻이 있어요.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그런 것을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께, 우리 옛날에 소가 주인이 딱 인장 짓잖아요. 불로 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딱 칩니다. 어디에다? 마음속에, 머리에. 영적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속의 표시입니다. 보호의 표시입니다. 구원의 표시예요. 하나님은 심판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그 뜻을 다 새겨보고 그 생각을 경영하면요, 하나님이 역시 사랑이시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 깨닫기 전에는 이거는 어떤 세상에 어떤 자기 IQ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변해가는 그들을 붙잡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영원토록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에 그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데 이 숫자는 그 뜻이 누구만 딱 14만한테 정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을 치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숫자처럼 얼른 보면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14만 4천만 구원한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상속해 준다,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보다 먼저예요. 그래서 심판은 나중에 항상 사랑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주의 성령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보다 먼저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것입니다. 심판 전에 인을 치신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재앙 전에 보호하신다. 재앙 일어나기 전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란이 세상에 오더라도 혼란 전에 구별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뜻을 보면 그냥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심판보다 사랑을 먼저 행하시는 분이다. 아멘.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렵다라고 말해요. 그 글자만 보고 얼른 판단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의 축복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마음을 어떻게 쓰나 해서 지옥과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그래요, 성경은.
어떤 사람 말을 쓰면 막이고 중간 전개도 막 아니에요. 성경 중간 전개라고 있다는 게 단 한마디도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지옥을 택할 수도 있어요. 천국을 택하라는 거예요. 지옥 가란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애태우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 말씀을 성령께서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종들을 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성경에 쭉 누구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종이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 그 마음과 입술을 판단. 아무리 판단을 해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잡아간 길을 갖다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런데도 이것도 참으라 그러면서 누구나 실수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쓰기로 작정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까지 정말 그 장성한 믿음이 되었으면 해요. 왜?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러드려야죠. 인간 시작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와 함께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미 사람은 다 지옥 갈 수 없는 밖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자기를 몸을 다 바칠 때까지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인데 자기 목숨을 죽으면서까지 우리 죄 대신 지옥 가서 고통받을 거다 주님이 먼저 가로막았어요. 지옥 가는. 그러나 한 가지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돈 원치 않습니다. 뭐 헌금 내는 거 돈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내 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그거 내는 것도 아까워요. 안 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요?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인가? 이 말씀을 뭐예요?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길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이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내 마음속에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100%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자기 마음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인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내가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천국 갈래는 그 간절함이 없고 모든 것에 반발하는 마음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분명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수많은 곳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알아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오래? 아주 간단해요. 믿으면 되거든요. 말씀을 믿는 게 뭐죠? 모르면 성경을 보고 내 자신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행히 하나 남겨놓은 거는 그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지식과 생각과 영리함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닌지 그걸 알게끔 그 정도는 다 판단을 하게끔 놔두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것 또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 자신을 꼭 보시면 되고요. 세상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쟁이나 뭐 물질적이라는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전부이기 때문에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다는 아니고 세상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해요. 근데 세상으로는 천국 가지 못해요. 세상으로 보이는 것을 다 판단하려고 그래. 이거다 저거다 비판하면서 다 할 말 다 해요.
그러나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죽지도 않고 영원히 했을 것인데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벌어서 내 자녀도 가르치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저는 그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하려고 의지하고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내 안에 계신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도와주려 하는데 본인들의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문을, 마음 문을 열려 항상 두드린다. 근데 거부를 딱 맞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세상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반대로 가는 사람이면 분명히 그래서 천마디가 이 온 세상에서 예수님 천마디 복음 천국 법문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문만 딱 열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그러면 주인께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